오늘은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출애굽기 전반의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번성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숫자로 불어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애굽의 왕 바로는 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도 하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들의 또 인력을 건축 사업이나 이런 큰 국책 사업에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아주 좋지 않았죠. 그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동안 잠잠하게 계셨습니다. 왜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있는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 시기에는 그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침묵으로 계셨을까? 왜 그런 고통을 그들이 당해야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비로소 실행해 가시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하는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그들에게 많은 민족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앞에 두 가지 언약, 그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이고 많은 숫자의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언약을 실행에 옮기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번성하기에 적합한 곳 고센이라는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상당한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많이 번성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지역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역에 있으면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숫자가 번성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큰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큰 무리로 성장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떤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부분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필요했느냐?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됐고 그 민족을 이룰 때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그런 식량들을 거기 자기들이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런 큰 고센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또 그들에게 제공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큰 재물이 필요한데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나라다운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가져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 있었던 것이 단순히 벌을 받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 있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큰 민족을 이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비로소. 자,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는가, 천천히 진행되는가 이제 2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 보면 레위 지파라고 하지 않고 이제 레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번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 12가족들이 번성했겠죠. 그래서 레위 가족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남자가 레위 가족의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레위 두 남자와 여자 가족이 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기고 풍채가 좋아서 그 아들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1장 끝에 보면은 바로 왕이 그 온 애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히브리 아이가 나는 것을 보면은 그 아이를 누구든 막론하고 뺏어서 죽이거나 이 나일 강가에 버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사내 아이를 놓게 되면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 레위 지파의 두 부부는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너무나 잘생긴 거로 석 달 동안 그렇게 숨겨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석 달을 지나는 동안에 너무 울음소리가 커지고 키울 수가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거기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 숲 사이에 유기해 놨다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파피루스로 만든 갈대고 그 역청과 나무진이라고 하는 건 역청은 이 타르, 우리가 석유 원유 같은 그런 것을 땅을 파면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갈대 상자에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또 나무에 송진 같은 것을 더 칠해서 물에 쉽게 가라앉지 않도록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남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어디 갈대 숲 사이에 그냥 버려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의 누이는 그 동생이 어떻게 앞으로 운명 지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그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계획적이었던 것 같죠. 근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네. 마침 그 갈대 상자가 놓여 있던 그 갈대 숲에 바로의 그 임금의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는데 그 공주가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죠.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겠죠. 그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기가 있었는데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는 그 당시에 아기를 그렇게 유기할 만한 부류의 사람은 히브리 사람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내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데 그것을 피해서 아기를 나일강에 유기할 만한 사람은 히브리 사람밖에 없었고 외모로 봤을 때도 딱 보기에 히브리 사람 같이 보였기 때문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나와서 목욕하러, 실제로 그 나일강이 깨끗했기 때문에 목욕하러 나왔다기보다는 나일강이 그들이 종교적으로 볼 때 아주 신성시하는 그런 강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으로 와서 주기적으로 아마 몸을 씻는다든지 그냥 단순히 목욕보다는 그냥 그곳에서 이제 물에 몸을 담근다든지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렇게 나와서 그곳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이죠. 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들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더니. 네,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가게 됩니다. 공주에게 다가가서 말하죠.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울 수 있을 만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딸이 이 히브리 아이였던 이 남자아이를 바로 유기하거나 죽이지 않고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이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그러면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젖을 먹일 만한 사람을 불러올까요? 이렇게 물었는 거죠.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라고 마음을 열어서 그 유모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때 마침 그 누이는 자기 엄마를 데려다가 유모로 삼게끔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한 3년,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젖을 먹여서 키우다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젖을 떼고 그 유모들이 그렇게 그 아이를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관습을 따라서 바로의 딸이 이 히브리 아이를 궁중에서 키우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아이를 다 죽이라는,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데 왕궁에서 히브리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니까 유모가 집에 데려가서 키우면 내가 3년 후에 내지는 4년 후에 데리러 오겠다. 그때 나에게 보내다오 하면서 내가 그러면 삭슬 주리라 하면서 키워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갈대 상자를 그곳에 유기한 이유가 이 바로의 딸이 거기에 자주 목욕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 바로의 딸이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 유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성경에서 직접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주장은 다소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의 딸, 왕의 딸인데 왕의 딸이 그런 히브리 아이를 보고 죽이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대 상자를 그곳에 놓아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적으로 누군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곳에 놔뒀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운명을 맡기고 그곳에 그냥 유기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왕의 딸, 참 성경에서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왕의 명령이 얼마나 그 힘이 없느냐, 무의미하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외동 딸인 하셉수트라고 하는 딸인데 이 딸이 와서는 그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이 히브리 아이를 살리고 있는 참 모순적인 그런 이 사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이 권력이나 바로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중에 이 구출된 이 아이는 모세로 자라게 되는데 이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하셉수트라고 하는 왕의 딸에게 다가가서 그런 말을 건네게 되고 결국은 이 아이는 자기 엄마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 친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대략 한 3, 4년 정도로 보는데 3, 4년 정도 되어 젖을 뗄 때가 되고 또 교육이 필요한 때가 돼서 이제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는데 그가 그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가 되었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의 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서 연구가들이 이집트의 왕조를 연구하고 출애굽기의 사건과 대조해서 어떤 왕이 이 바로였고 어떤 공주가 이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의 단계까지 거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대체로 이 왕조의 이 왕이 이 바로가 누구이고 그 딸이 바로의 딸이 누구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바로는 토트모스의 1세라고 하는 왕이고 그 외동딸이 바로 이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의 딸 모세를 양자로 삼았는 바로의 딸이 토트모스의 1세의 딸 하셉수트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와 결부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싶은데 이 이야기는 거의 이 성서학자들에게서는 이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세 시대는 기원전 1300년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400년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500년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연대는 대단히 넓은 연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특정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모세는 이제 장성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장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여러 왕궁의 좋은 교육들을 다 받았겠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면 히브리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우리는 이 11절에서 유모가 자기 엄마가 자기를 키우면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심어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커서도 장성했어도 자기가 물론 외향적으로도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확실히 히브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루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하는가, 자기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안 좋았겠죠. 그래서 하루는 형제를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나가서 보게 되는데 애굽의 그 감독이 히브리 사람을 마구 때리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서 볼 때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마구 치는 애국 감독을 쳐서 죽이게 되고 그 죽인 시신을 모래 속에 감추어 놓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족이 싸우고 있었죠.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해서 동포를 서로 치느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싸우지는 말라. 이렇게 중재를 했겠죠. 근데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이제 생겨서 동족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동족은 자기를 동족으로 받아들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배척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일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는 뭔가 자기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고 모세가 한 그 일을 통해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왜 찾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보면은 바로는 모세의 아버지잖아요. 공주의 아버지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 왕족인데 사람을 한 명 죽였다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 우리가 의문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바로가 같은 바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는 애굽의 왕의 명칭이 바로이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셉수트라고 하는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토트모스 1세거든요. 그 토트모스 2세가 이 하셉수트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모세의 양엄마와 결혼을 해서 토트모스 2세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왕자가 됩니다. 왕의 왕자가 되는데 이 토트모스 3세가 그 토트모스 2세의 형제인데 토트모스의 2세가 죽고 하셉수트가 자기 아내니까 토트모스 3세가 왕이 되기 전에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토트모스 3세가 어리니까 자기 형의 아내였던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모든 왕국을 임시적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그 하셉수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트모스의 3세가 하셉수트가 죽고 토트모스의 3세가 왕이 되었는데 이 토트모스의 3세가 바로 지금 15절에 나오는 바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토트모스의 3세의 정치적인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관리대 한 명 주겠다고 하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 바로는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모세를 바로 찾아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하나의 흠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명분으로 모세를 제거하고자 했다고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맞춰지는 그런 사실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저희들이 어제 봤던 지도입니다. 예, 힉소스족이 고센 땅을 포함해서 이집트의 중요한 곡창지대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집트의 원주민 왕조 17, 18 왕조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가나안 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집트는 비로소 이집트의 원주민 출신의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18 왕조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토트모스의 1세, 2세, 3세로 이어지는 왕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첫 왕은 그 앞에 두 왕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가면서 이집트 왕조는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방금 토트모스의 3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토트모스의 3세. 하셉수트가 섭정을 했지만 이 토트모스의 3세가 왕이 되고 모세를 내어 쫓은 다음에 이집트는 아주 강력한 사실은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토트모스의 3세는 이집트 역사에서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화살표는 토트모스의 3세가 이 지역 우리 가나안을 포함해서 이 아람 지역의 끝까지를 원정해서 차지하게 되는 그런 원정 전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다와 육로를 통해서 쭉 이렇게 가나안과 아람과 아무르 지역과 이 하란까지 보면은 하란이 있죠. 여기 보시면 하란이 있죠. 하란에 이르는 먼 거리까지를 원정해서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알레포도 여기 있습니다. 알레포. 예. 그리고 여기 다메섹도 있고, 그리고 하란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상류가 되겠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상류까지 점령하게 되는 또 원정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토트모스 3세가 이 여러 차례의 원정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트모스 3세는 사실 모세를 내어 쫓긴 했지만은 이집트 왕국으로 볼 때는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왕이 그 실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아멘호텝 2세가 또 이 원정을 수차례 나가게 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가게 되는데 여기에 가나안을 통해서 이 아람 지역을 통해서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까지 이르는 원정 전쟁을 또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모스 3세 그리고 아멘호텝 2세에 이르는 이 시기에 이 이집트 왕국은 대단히 강력한 왕국이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실제의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는 대단히 강력한 이 지역에서 대단히 강력한 왕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쫓겨나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죠. 여기 보면은 미디안이라고 있죠. 미디안. 여기 미디안 이렇게 했는데 요 정도 전체 다 아카바만을 양쪽으로 해서 여기가 다 미디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까지 사막 지역에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는 축출되게 된 거죠. 자기가 이 왕자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왕의 실제 그
그 어머니, 양 어머니가 왕비였을 것까지, 왕비였는데 그 실세에까지 도달했지만은 그는 그 이집트 감독을 죽였다는 그런 죄를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죠.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에게 미디안에 갔죠.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나중에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으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중요한 인물이었죠. 유명한 인물이었을 것 같고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 제사장이 7달이 있었는데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7달이 와서 그 우물에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었죠.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뭐 한둘 있었거나 없었기 때문에 딸들이 와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브가의 그 이야기와 유사하죠. 창세기 리브가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자, 아무튼 목자들이 와서 그들 쫓는지라. 그 남자 목자들이 와서 먼저 와서 양떼에 물을 먹이고 있는 여인들을 쫓아보내고 무력으로 쫓아보내고 자기들이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모세가 일어나서 그 여인들을 도와서 그 목자들을 제압하고 그 7딸들이 데리고 온 양떼를 먼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딸들이 그 아버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이르렀을 때 먼저 물어봤다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들을 도와서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오늘은 일찍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들에게 그러면 그런 고마운 사람을 왜 거기에 버려두고 왔느냐, 빨리 데려와서 음식을 대접하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20절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불려왔겠죠.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 가족에게 불려가서 대접을 받고 또 그곳에서 같이 함께 일하기를 권유받았겠죠.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어디 거처할 곳도 없었고 정착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마침 그를 환영하는 그 가족과 함께 동거했겠죠. 그래서 그 가족의 맏딸 십보라를 그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게르솜은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 타국의 나그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또 게르솜이라는 아들도 낳고 미디안 땅에서 정착해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추락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반면 정치적으로 적이었던 토트못의 3세는 지금 아주 정치적으로 흥황하고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나오죠. 토트무세 3세는 이제 죽고 아멘호텝 2세가 등극하게 됩니다.
아멘호텝 2세가 실제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바로가 아멘호텝 2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했고 하나님은 이제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하시려는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지만 이집트 역사와 맞물려서 이 출애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가,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세를 낳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숨기려고 했던 그것은 특별히 그 모세가 눈으로 보기에 향후에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 아이로 보였기 때문에 그 모세를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좋아 보이는, 아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 단순한 마음에 숨겼겠죠. 네, 그 정도로 봐야 되지, 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조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제 3장부터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켰는지가 실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내일은 3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